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놀랍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얼핏 보면 판박이처럼 닮은 사건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거짓말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다른 점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거짓말의 사실 여부 실제 관계의 차이. 두 사람 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아브라함은 반쪽짜리 사실이었던 반면 이삭은 완전한 가짜였습니다. 아브라함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완전히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숨긴 기만이었습니다. 이삭 리브가는 이삭의 친척 사촌 누이버릴 뿐 아브라함처럼 혈연적으로 직접적인 누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거짓말은 어떠한 사실적 근거도 없는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두 번째, 거말을 한 횟수와 장소. 아브라함은 평생에 걸쳐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으나 이삭은 한 번에 그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외 젊은 시절 기근을 피해 찾아간 애굽 이집트에서 왕 바로에게 한 번,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총 2번에 걸쳐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은 이래 아버지가 겪었던 그랄 땅에서 왕 아비멜렉을 상대로 단 한 번만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된 계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들켰고 이삭은 본인들의 애정 행각 때문에 들통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서슬퍼렇게 경고하시거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강제로 비밀을 밝혀내셨습니다. 이삭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다정하게 논의는 미러를 나누는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우연히 내다보다가 진짜 누이가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눈치챘습니다. 창세기의 26장 8절. 네 번째, 주변 사람과 왕들이 받은 피해의 크기.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방인들에게 실제적인 물리적 타격을 입혔지만 이삭의 경우는 훈계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렸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모든 태가 다치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아비멜렉이나 그 백성에게 아무런 신체적, 물질적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호되게 질책하고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이후에 얻은 결과 보상. 두 사람 모두 위기를 넘겼지만 사건 직후 뒤따라온 현실적인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안해진 이방 왕들 바로 아비멜렉으로부터 막대한 은과 양, 소, 노비를 사주의 뜻과 선물로 받아 갑부가 되어 떠났습니다. 이삭은 핀잔을 듣긴 했지만 아비멜렉 왕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며 공식적인 안전보장 조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그대로 머물며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위로이자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3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명.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시는 기준은 인간의 도덕적 완벽함이나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려움 앞에 아내를 부인할 만큼 유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혈통을 지키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이 인간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있음을 증명하는 섭리입니다. 이 가문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훈련과 성장.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약점 거짓말을 그대로 보고 자라 똑같이 닮아버렸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대를 고스란히 대물림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즉시 심판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방 왕들의 손에서 보호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셨습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섭리였습니다. 삶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용납과 소망. 성경이 믿음의 조상들의 치부를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100% 완벽한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두 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끝없는 용납의 사랑이 이 대물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끄러운 약점의 대물림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위에서는 인간의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어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바로 이 두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